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 두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골리앗과 밧세바일 것입니다. 강하고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 밧세바. 두 사람을 만날 때 다윗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만 해도 다윗은 아직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만날 때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죠. 충분한 연륜이 쌓였고 백성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전성기였습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거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밧세바와의 만남은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몰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시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어요. 뒤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굳이 모든 전쟁에 출전할 필요는 없어졌죠. 다윗은 전쟁을 충분히 잘하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중요한 전쟁은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됐어요. 굳이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잘한 싸움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했고 랍바를 포위했다는 것이에요. 거의 다 이긴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전 이스라엘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혼자 골리앗 앞에 나갔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나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다윗은 언제나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전쟁을 관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느슨해진 것일까요? 혹시 지금 영적 전쟁에서도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홀로 남아있던 다윗은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가 좋아 보였다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납니다. 죄악을 범하기 전에 먼저 눈이 돌아가게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괜찮아 보였고 그럴듯해 보였고 해볼만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끝내 그 여인을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그의 남편은 우리아였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었죠. 한두 달 지났을 때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포상휴가를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휴가를 얻은 우리아는 피곤한 심신을 이끌고 곧장 집으로 갈 것이고 아내와 잠자리를 함으로 장차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상휴가 혹시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갈까요? 남자들은 이런 일 있으면은 얘기하지 않고는 못 베길 텐데요. 당장 달려가서 아내에게 전쟁의 무용담을 들려주고 왕의 그 특별한 나를 향한 관심과 배려, 신뢰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전장에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한 것이 아닌데 나만 혼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 병사들의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다윗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불러서요,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취기에 판단이 흐려지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가요, 그냥 충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집에 안 갑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술 취한 우리아가 정신 멀쩡한 다윗보다 더 경건하다, 그렇게 썼어요. 죄에 취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라는 것이에요. 계략이 안 먹혀 들어가자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우리아에게 들려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맹렬한 싸움 최전선에 우리아를 배치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어요. 요압은 이런 음모에 익숙한 사람이죠. 즉각 무슨 말인지 알아차립니다. 바로 실행합니다. 다음 날 전투에서 우리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는 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순간의 정욕이 발동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급기야 충직한 신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까지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누구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울의 방식이잖아요. 전에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똑같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몰아넣어서 죽인 것입니다.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고 근사했던 우리의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하게 전락해버렸을까요? 긴장이 풀려버린 탓일까요? 아니면 순간의 정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싸움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선 다윗에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죄의 본성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한 가지 행동을 주목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6절에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8절에 우리아에게 네 집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여 그를 보냅니다. 12절에도요, 내가 너를 내일 보내리라. 13절에 다윗이 그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14절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우리아가 죽은 뒤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다시 데려와 아내를 삼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요,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우리아를 보내라, 불러와서 또 집으로 내려가라, 집으로 내려보내고 편지를 써서 또 우리아에게 들려 전장에 보내고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에서 완전히 보내버린 후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고 부르고 가게 하고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권력을 지금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당하게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하나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권력을 가져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보내도 가지 않고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밧세바에게서 다시 사람이 와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돌려보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돌려보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끝나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정죄를 받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30용사들의 의리와 충성, 백성들의 탄탄한 지지, 평탄한 치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 회복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잃어버린 걸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혼, 주님의 임재,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를 붙들고 뭐를 놓아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은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이는 것이죠.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했어요.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질 않는 것이에요. 휴가를 줘도 안 가고 술을 마셔도 안 가고 별별 수를 다 써도 가질 않는 것이에요. 다윗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죄에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일을 덮으려고. 다윗이 아직 우리아를 죽일 힘은 있잖아요. 그렇게 덮여지고 아무도 모르게 끝이 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밧세바가 웁니다. 우는데요,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밧세바는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더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가 와서 모든 다윗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진짜 주권자가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보내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가기도 하시고 끝내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주신 힘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가 어떤 힘을 가졌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에요. 만유 위에 계신 진정한 주권자. 우리는 다 그의 일꾼들이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너는 보내는 자가 아니다.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마음대로 부르며 보내며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하 직원들, 가족들, 친구들? 내가 얼마든지 나의 영역에서는, 나의 범위 안에서는, 나의 나라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보내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하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역에서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보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마음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그게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범죄 기억나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나단은 매우 노련한 선지자였어요. 왕에게 와서 어떤 사건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최고 재판장이었잖아요. 다윗을 재판관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해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자식같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깝다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듣다가 다윗이 대노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었어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그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놈은 맹세코 죽여야 된다. 4배를 변상하게 한 후에 사형에 처하라. 판결을 내립니다. 4배를 변상하라는 다윗의 판결은 실행됩니다. 다윗은 우리 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은 4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가진 이 악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까지 4명의 아들을 잃게 돼요. 다윗이 엄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그 파렴치한 인간 정죄할 때 나단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이 죄인을 다루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쭉 이야기하다가요, 듣고 우리가 분노하고 치를 떨고 그런 인간이 세상에 다 있냐고, 그런 몹쓸 인간, 그러고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불러들였으며 무엇을 덮으려고 하였고 무엇을 끝내려고 하였느냐? 네가 마치 모든 것의 주권자인 양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꾸미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성경 앞에서요, 마치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듣습니다. 나는 다윗의 이런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다윗의 이런 파렴치한 범죄하고는 나는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이나 야곱의 거짓말이나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갑자기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치명적인 선고 앞에서 다윗이 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 없다. 어디서 왕을 모함하느냐? 나단을 죽이고 또 덮든지, 아니면 인정하고 엎드리든지. 다윗은 엎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여기서 바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내가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내지지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기 전에는 끝나지지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윗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은 용서받고 그제야 그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인데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쭉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온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온갖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남의 것을 빼앗았느냐. 하나님 주신 것이 충분한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았느냐. 인생이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고 생기를 받고 시간을 받고 건강을 받고 재능을 받고 기회를 받고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생인데 너는 어째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였느냐. 다윗이 왜 남의 걸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빼앗을 만한 힘이 나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일까요? 밧세바에게 큰 고통과 수치를 주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비열했고 치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요, 이 모든 죄에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뭡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면 부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영역에서는, 나의 세계에서는, 나의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럼 다 아멘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너의 영역에서, 너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그러면 거부합니다. 내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엎드리든지. 여러분, 나단을 죽인다고 일이 끝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얼마든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것 외에는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나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부르고 보내고 가게 하고 취하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